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비유 지난 시간에 이제 큰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비유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 또 하나는요? 역사관, 세계관. 그렇죠? 역사관, 세계관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하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용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희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런 분명한 계시다라고 하는 관점과 또 그 계시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역사관과 세계관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역사관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긴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가 다시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림은 구약에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이거 없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디를 찾아보셔도 메시아가 왔다가 다시 가고 또 오고 이런 그림 없어요. 메시아는 그냥 한 번 오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봤더니 메시아는 한 번 오시는 게 아니고 두 번 오시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어졌군요. 바로 이 사이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역사관에 관한 긴장이 형성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에이전트 메시아가 오는 날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인데 그 에이전트가 오셨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이 이미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역사의 끝,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긴장이 일어나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묘한 긴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긴장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필 메시아가 되셨을 때 이 긴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긴장을 뭐가 제일 잘 담아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런 긴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아주 그 신약 성경만이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긴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혹은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런 말로 저희들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개념이 뭔지를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 기독교가 보여주는 독특한 성격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잘 등장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빈번하게 비유라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건 이제 독특한 예수님의 장르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는 툴이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셨는데 예수님만 이 비유라는 가르침을 사용하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 혹은 그 전후로 유대 랍비들도 문헌에 보면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생소한 것이 아니죠.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엇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서울의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서울의 대학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근데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문자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문자로 표현해내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비유적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가운데 이런 비유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사용하세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랍비들도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과 랍비들이 비유를 사용하는 그 빈도수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이죠? 20? 예, 뭐 장수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으실 수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누가복음은 23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이에요.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많아요. 근데 물론 부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좀 더 길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28장 가운데 몇 분의 몇이 예수님의 비유라고요? 4분의 1. 개수로 따지면요 50개가 넘는 비유가 마태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비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하고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비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예수님의 비유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거나 무슨 어떤 기사를 행하시는 것에 대한 마태의 기록 말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의 절반 이상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입만 열면 뭘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그러니까 2번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의 현재 발륨으로 봤을 때 말씀하시면 그것의 절반 이상은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유를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말도 할 것 없이 중요하죠. 말할 필요도 없죠.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 적어도 명시적으로 한 50여 개의 비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태복음의 비유들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실제로 오프닝하는 어떤 그런 정형화된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앞에다가 항상 뭐를 달으셨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뭐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사용된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뭐라고 표현되죠? 유페미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이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안 일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 말하면 되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발달시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 나라,
천국. 그래서 헬라어로는 사실은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그러니까 우라노스 천왕성이잖아요. 그 어원이 사실은 그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표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약 50개가 넘는 비유가 직간접적으로 뭐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봐야 할 것, 이제 저희들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를 이제 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거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저희들이 볼 거거든요.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하나 제가 이제 이 성경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기는 해요. 그런데 유독 아주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들이 있어요. 그게 몇 장이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지금 피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어차피 피셔야 되는데 지금 피실 필요 없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해서 연달아 마치 체인같이 연결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그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1장과 22장.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3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금 2-1 네 종류 밭의 비유, 요 바로 위에를 지금 하고 있어요. 21장과 22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또 등장해요. 그리고 또 어디 등장하죠? 24장과 25장.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이 일련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비유를 지상 생활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사역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한데 이렇게 모아놨어요. 어떻게 솔팅을 했냐면 주제별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21장과 22장도 똑같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4장과 25장도 동일한 주제를 연달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를 좀 보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거기 보셔야 될 타이밍하고 저를 보셔야 될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13장, 21장, 22장, 24장, 25장의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비유들을 모아놨는데, 그냥 똑같은 주제를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잘 보면 그 안에 주제의 발전이 보여요. 같은 주제인데, 여러분, 컵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앉아 계신 위치에 따라 컵을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손잡이 꼭지가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보이세요? 이윤성 집사님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이해숙 집사님 앵글에서는 보일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안 보이신다고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데, 같은 실체인데, 그 실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보여줘요. 그게 13장, 21, 22장, 24장, 25장에 등장하는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담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또 21장, 22장, 24장, 25장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아웃라인만 드리면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거. 제가 부흥회 때도 조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거고요. 21장, 22장은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주제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하는 주제를 21장, 22장이 다루고 있어요. 그럼 24장, 25장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와 관련되어진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라는 주제. 근데 그 주제를 그냥
똑같이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륜기를 보시면 각 대륙을, 5대양을 오륜기가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얽혀져 있죠. 이렇게요. 그렇죠? 마치 이것처럼 각 비유들은 앞에 있는 비유의 주제를 받아서 그 주제를 좀 더 심화하고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 이런 식의 모든 비유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유를 하나씩 저희들이 부흥회 때 살펴보기는 했지만 다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아니, 그렇게 가물가물하시다고 얘기해야 제가 다시 할 그게 어떤 분들은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비유를 가장 좋은 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기 지금 그 강의안이 없으신 분은 저기 헌금 봉투 위에다가 강의안을 저희들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 제가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자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요 문구가 생략되어져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똑같은 비유거든요. 물론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비유인데, 이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도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죠. 성경 공부 오시는데 성경책은 꼭 가져오시겠죠. 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마태는 이걸 이제 무슨 이유에선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4장, 다 볼 수는 없고요. 4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 마가 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적에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닌가요?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혹은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13장,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그 비유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해석해 준 비유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이제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라지 비유.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모두 달아주셨어요. 그 비유의 해석까지, 답안지까지 딱 갖다 붙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마가복음 4장 13절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보여주지 않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비유를
비로소 이해해야만 앞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부흥회 때도 이 비유를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의미만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는 성경부가 아니라 설교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나시죠?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던 것과는 제가 좀 다르게 해석해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비유 딱 들으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죠? 나는 어떤 밭인가? 그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가는 그 첫 문을 그렇게 연다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그렇게 읽으면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과연 그 이야기만 딱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에 대한 비밀이라고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버전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다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군요. 그렇죠? 제가 비유는 뭐를 담고 있다고요? 계시, 세계관.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딱 뭘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계신데 유대인의 세계관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는 그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프레이즈가 그게 떠오르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을 때 유대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져오죠?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가져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인정될 거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죠. 왜요? 토라를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토라의 법을 받은 유대인 말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아채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사 같은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목사들, 늘상 말씀 연구하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율법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율법사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삶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를 빼놓고 유대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토라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하고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그러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유대인들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잘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께서 출생하는데 이 출생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 누구죠? 누가복음 버전에 의하면 목자고요.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이런 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작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못 알아차리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동한지라. 이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바로 지금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왕 예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금으로 보면 점성술사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점성술사들이 동방에서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러 오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13장의 비유는 바로 이 아이러니와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길가와 여기는 네 종류 밭이 등장하잖아요. 길가는 어떤 밭이죠? 하나님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도 이 비유가 뭐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다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뭐를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이즈들이 종종 등장해요. 저는 이제 이 비유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동시대인으로는 누구를 딱 떠올릴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물론 이 말은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힌트는 요한복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물론 드러내놓고 제자일 수는 없어가지고 밤에 조용히 니고데모,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의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낮에 대놓고 올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밤에. 또요? 뒤에 가면 이 니고데모랑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를 희미하게나마 보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알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돌밭, 다시밭, 제가 이제 좀 묶어버렸잖아요. 돌밭은 어떤 밭이죠? 모르시면 이제 저를 보시지 말고 여기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돌밭은 어떤 밭이래요? 네,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오면,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 속에서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어떤 이 복음서 안의 스토리 중에요? 기쁨으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뭐 했습니까? 팜트리 들고 다 이거 했잖아요. 뭐 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송축 받으소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씀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범이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범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당들을 뭐라 하죠? 그거를요? 일망타진.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역사 어느 챕터를 보나 정치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망타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돌밭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딱 맞아떨어집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가시밭은 어떤 밭이죠? 재물의 염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뭐 옛날 성경에는 재리의 유혹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스토리 안에 부자 청년. 그는 영생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텐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 못 쫓아갔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요, 예수님의 라이프를 보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 끝까지. 여러분, 이 끝까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좀 일반한데, 세리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의 언어죠? 경멸의 언어입니다. 세리, 경멸의 언어예요. 아유, 저 세리. 그럼 끝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아유, 저 세리.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는 거예요. 창녀.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팔레스틴 문화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취급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이 죄인들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복음서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의 계명인 율법을 고의로 파괴하고 지키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을 일컫는 전문수어입니다.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떤 동물하고 비견되죠? 미국에서 개는 늘 좋은 이미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개는 이건 상종할 수 없는, 혹은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치지 않아요. 목사님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 그 유대인들 주변에 막 돼지도 있고 막 귀신 나가가지고 돼지떼 3,000마리 들어가 죽던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돼지떼들은요 다 유대인의 테리토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여러분, 먹지 않는데 돼지를 왜 치겠습니까? 그러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세계관을 완전히 전복시켜 놓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서프라이즈가 있다고요. 서프라이즈. 왜냐하면 구약 안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되지 않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여러분 생일 파티 할 때 문 쫙 열고 오면 다 우리가 뭐 하죠? 불 딱 꺼놓고 있다가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서프라이즈가 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지 말고 저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 비유 안에 무슨 또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일단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제외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가 21장, 22장의 테마가 되어진다고요. 기대했던 사람들이 제외되어졌다. 이게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일련의 비유들이 쫙 나오는데 그거의 주제가 되어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비유가 점차 심층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앞에 있는 것에 꼬리를 물고 뒤에 비유가 나와서 설명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무슨 또 서프라이즈가 있죠? 이 비유 안에요. 제가 요 가이드라인 그대로 다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큰 그림을 드린 거고.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장해 갑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요? 성장해 간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한테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지고 오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오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 일종의 그런 거죠. 팩토리에서 만들어져서 레디메이드로 딱 던져지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바로 대관식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니 그게 자라간다? 이거는 유대인한테는요 매우 생소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비유를 1세기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아니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자라가는데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라가죠? 이 비유를 보면요, 폭발적으로 자라가요.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가 막 열려요? 100개, 60개, 30개. 그러니까 이거는요 산술적으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팽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일단 구성원 자체도 상당히 다양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서프라이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요? 성장해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다. 그럼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우리도 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존재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아직도 자신들이 어두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계몽하고 깨워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저 열방 가운데 많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이냐면, 선교사님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전투적이고 야성미가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을 누구로 보내야 돼요? 아니, 제가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는 완전히 사고 구조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전투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다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 선교사로 이런
잘못된 멘탈리티가 아니라 가장 유능한 분들. 그런 분들이 선교사가 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간대요.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놀랄 만한 이야기냐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꾸 21세기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해가 생기죠. 1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그것도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거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씩 돌아오죠? 3,000명씩.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군부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군목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군목할 때 연무대에서 한 번에 3,000명씩 세례줬대요. 그러면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하시네 진짜. 우리가 군대 그거 다 아는데 그거 뭐 초코파이 주니까 온 거지 뭘 정말 신시어하게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명시적으로 세례 준 게 그만큼 숫자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보세요.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결실하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 자체가 내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진리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죠. 그 여자가 뭘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피했던 마을 사람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5 있었고 전직 남편이 5,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어떤 사람의 남편일 가능성이 많은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 때문에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네 말이 아니라 저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기에 사도들의 시기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이 말이 잘못 생각하면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오해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13장 뒤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또 뭐 하실까요? 설명해 주세요. 폭발적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벌써 딱 마음에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전하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저 하포드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흥이라는 것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란 건 늘상 그렇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부록을 통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 논문 쓸 때는 뭐로 하냐면 각조라는 걸 달잖아요. 풋노트를 달아서 요거에 관련된 보충 설명들을 쫙 이렇게 해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13장 뒤에 가서요. 그건 언제 또 볼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래서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갈릴리의 그 제자들,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21세기의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까? 저는요, 이게 격려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메시지요? 왜 격려의 메시지가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떨어지고 전해지는 곳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상 좋은 반응만 일어납니까? 아니, 예수님의 비유 보면 지금 4개를 뿌렸는데 몇 개는 실패한 거죠? 3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5%의 실패라고요. 이 비유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보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 못하는 것의 비율이 훨씬 높죠. 이거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거절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거절한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인데, 에이, 또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막 나오면 학생들이 열심히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했는데 막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교인들은 다 이게 유능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죠? 에이씨, 안 해, 씨.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좌절하는 것 같아요. 하고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에이, 우리 영어 하다가 옛날에 잘 안 되면 다음부터 내가 말 하나 말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될 때 또 계속 열심히 말하셔야 말도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람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그럼 어떤 마음이 돼야 합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100개를 시도하면 성공률이 더 성공률은 안 달라진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횟수는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전하고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이 전하고 김아무개 집사님이 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사실 내가 그 열매를 거둘 때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뿌려놨던 것의 결과를
우리가 갖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좀 담대함이 생겨요. 아,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간혹 뭐도 생겨요? 열매 맺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는요 자꾸 우리 시대의 이 조그마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인데 그 중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맛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제발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신학교에서 제가 늘 이렇게 했어요. 니네들 제발 좀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되이 일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거 녹화되긴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안 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그 커리어를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 오실 분이 아니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은 이야기인지.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세상이 우리 속에 심어준 야망,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망이 얼마나 우리가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의 야망을 뭘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큰일 하는 거, 물론 영향력이라는 것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향력이 많은 일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건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묵상하고 있죠? 매일 성경 같은 주제예요. 뭐 묵상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뭘 묵상하는지는 알고 계시네요.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고라자손, 다단, 아비나 다 뭐였었죠? 반란이죠. 뭐에 대한 반란입니까? 모세에 대한 반란? 아론에 대한 반란? 그 반란 왜 했죠?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요. 나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나는 성막에서만 일해?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제사장. 왜 모세 당신만 인도해? 나도 당신 같은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의 가치와 그 밸류를 아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는 저만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송장님 좀 억울하세요? 나도 이강택 목사보다 뭐 빠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장로님 젊었을 때 보시면 저보다 뭐 빠질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 비유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맨날 세상이 주는 그 허영심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큰 거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 작은 일, 그래서 뭐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 모토로 삼으려고요. 뭐 하지 말자고요? 제발 큰 일 좀 하지 말자고요. 무슨 일 하자고요? 작은 일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작은 일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존속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분의 수고도 이강택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김무철 집사님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나는 맨날 세리도 아니고 맨날 이 숫자만 맞히느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요, 그게 돼야 이 말씀 전하는 복음 사역도 할 수 있고, 그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자그마해 보이는 그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할 때 오케스트라를 생각해요. 오케스트라를 하면 앞에 컨덕터도 있어야 되지만 또 바이올린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스트링 하는, 첼로도 있고 컨트라베이스도 있고 더블 베이스도 있고 타악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할 때마다 10원, 20원, 30원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페이 받는 거하고 이거 하는 숫자를 계산하면. 근데 팀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칠 때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러니까 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하는 그 프로페셔널 조크예요. 근데요, 어쩌다 한 번 우는 그 팀판이 치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바이올린 쟤는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컨덕터를 앞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나는 저 뒤에 무대 뒷구석에서 몇 번 치지도 못한대. 그때 이상하게 쳐버리면 그 오케스트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해 보이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그마해 보는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오늘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르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폭발적인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비유가 그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비유는 또 경고 내지는 도전의 메시지도 담고 있어요. 왜요? 한번 반짝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가야 돼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결실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오늘날, 저는 캐톨릭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가 됐겠죠? 근데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은혜에 의존하고 믿음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0.0001%의 의심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순도 100%의 믿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행함의 무게를 절대로 가볍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의 구원이 순도 100%의 믿음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에 대한 강조점을 절대로 누그러뜨려주나 경감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제자의 삶은 그래서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너무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귀한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쳐버리는 순간 그 다음번에 가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이며 동시에 경고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방심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방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심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순도 100%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졌지만 그 순도 100%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중요성을 절대로 가감시켜주지 않아요. 그 믿음을 신실하게 경주한 사람에게만. 제가요 조금 이게 오해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뭘 불렀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많이 안 부르셨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노래를 김서희 집사님처럼 멋있게 불러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제 한계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 내용이 참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 마치 우리가 그 차표 받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잘못 오해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그렇게 오해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차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 찬양이 그런 것을 애드보킷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흐뭇하게 이 교회를 잘 섬겨놓으라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이건 이해숙 집사님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피아노 반주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고 해왔다고, 이은성 집사님처럼 내가 계속 저렇게 카메라 찍으면서 섬겨왔다고 귀한 거지만 그걸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기도의 자리 앞에 겸손하게 서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 비유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열심히 또 가라지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를 의미하는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죠.